열고 우리의 마음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더 추워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 많이 움직이시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전 찬양 한 번 더 하려고요.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드린다는 고백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이요.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할게요. 내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할게요. 내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완전히 모임하는 사람들, 준비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다시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다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다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다 울려 퍼지리. 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가 표현하지 못해도 표현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다 고백할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닮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다 표현 못해도 찬양할게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남지 못해도
통해서 말씀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아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 높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알아야 되고 잘 알아야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대로 하신 자는 하나님의 하나님 대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넘겨 감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주님께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모아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찬양과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주님 앞에 닿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기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소망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주신 이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특별하신 뜻으로 세워진 이 한올교회와 한올재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소망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꿈꾸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울타리가 무너지시게 하시고 저희들의 경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하여 한올교회를 통하여 나누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중고청 겨울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우분투,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젊은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시고 애쓰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선생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어 주님의 은혜로 끝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승재 목사님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하십니다. 항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애쓰시는 귀한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이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사역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올교회에 속한 각 기관마다 맡은 역할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모든 말씀 감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제사장을
네, 앞뒤적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할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좀 환영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셔서 우리 한울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죠? 우리 이종남 권사님 함께 예배하시려고 오셨는데요.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10시 45분까지 와달라는 부탁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주일 예배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좀 늦어지셔도 꼭 교회에 오시면 돼요. 늦게 오셔도 반갑거든요. 하지만 조금 일찍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한울교회 MYF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을 일컫는 말인데요. MYF 겨울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준비하셨는데요. 이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이 예배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우리 어른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격려 부탁드리고요. 이 3일 중에 방문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고린도전서를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겨울에는 해마다 성경을 같이 읽는데 이번 연도에는 고린도전서를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아동부 예배 시간 변경된 게 이제 오늘까지만 광고 드릴 거고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10시 20분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학 중에 평일 예배 안내 드립니다. 이제 수요 예배는 2월 5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새벽 기도와 아침 기도에 이제 2월 3일부터 정상적으로 다 진행합니다. 평일 속회도 2월 4일에 있고요. 새가족 과정을 4주 정도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는 꼭 필수 과정인데요. 여러분 꼭 등록하셔서 새가족 과정을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3 제자 훈련 주일날 12시 30분에 세종실인데요. 오늘도 있나요, 목사님? 오늘도요? 짧게 하신다고 하네요. 네, 식당공사 중등부입니다. 오늘 빨리 식사를 드시고 이제 1시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은 식사를 바로 하시고 수련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네. 처음 오셨어도 참 손들기가 그렇죠. 네. 새로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반드시 남으셔서 엄세호 목사님과 함께 4주간의 성경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앞에 화면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한울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조금 오늘은 유난히 핸드폰 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주보에 뭐가 있나요? 주보를 많이 보시고 계시는데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뭐가 없어요. 네, 허리 좀 펴주시고요. 이제 앞에 보시면서 말씀에 집중할게요.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 오늘 좀 반가운 얼굴이 있어요. 우리 이정환 씨는 수술하신 벌써 한 2달 좀 넘었죠, 그죠?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이민식 성도님, 그 다음에 우리 우혁이랑 현아 안 왔어. 현아 미안해, 현아 미안해. 예, 그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이정환 씨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예, 머리 수술하시고 오고 싶어 하시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죠? 예,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직 소정이 아직 안 왔네요, 그죠? 이번 주에 오거든요. 우리 청년 소정이 거의 맞춰가요.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요. 오랜만에 이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랜만이죠. 예, 갑니다. 반가우시죠? 네, 오랜만에 보여드렸는데 이제 또 요한복음 시작하니까 계속 가려고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제 마음에 실은 부담이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했어요. 어떤 부담이 사라졌냐면 지난주에 이런 어려운 말 많이 나왔어요. 로고스, 포스 이런 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 하면 그 생각 나죠, 그죠? 포스 비디오에서 한번 서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런 철학적인 말이 아니다. 이 철학적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제가 좀 벗어버렸어요. 대신에 이런 철학적인 말이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말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나니까, 신앙 고백 이 말 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삶의 고백이라고 하고 나니까 좀 다른 의미의 부담이 또 생겼어요. 왜냐면 삶의 고백이라면, 우리 지난주에 컨벤션 아이들 이야기했었는데 컨벤션 아이들의 꿈이 좀 비슷하다 그랬어요. 한 60% 이상 모였다 그랬죠? 선생님, 뭐냐면 선생님이 내게 빛이 되신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 빛이 되어 살겠다고 회계사가 되었다가 변호사가 되었다가 그걸 때려치고 다시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어떻게 하면 이 철학적인 어려운 요한복음을 잘 설명해 볼까라는 그런 부담은 내려놓은 것까지 좋았는데, 이제는요,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부담을 느끼셔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라고 요한이 삶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라고, 로고스시라고, 진리시라고. 그러면 그 말을 들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면 빛 보고 가야죠, 그죠? 빛을 향해 가야죠. 다른 것 보고 가면 안 되죠. 그 부담이 좀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그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그대로 살 수는 없죠, 다는. 하지만 내가 그 기쁨을 모르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아까 이 앞에서 하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젠 저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눈 여러분 모두, 우리 하늘교회가 다 같이, 근데 그냥 부담은 아니라 어떤 부담이요? 행복한 부담인 거예요.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라고 썼는데, 아까 이 부담이란 말의 뜻이 좀 다른 사전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짐을 지는 게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부담, 어떤 짐을 져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짐을 지는. 그래서 좀 더 부담을 가요. 제가 아마 올해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말씀이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러고 일주일 동안 살고 저희 다시 모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구석구석 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만 나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옷이 있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옷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 나왔어요.
성경에도 물론이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좀 더 이어서는 뭐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고요. 이 어린 양이라는 거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죠. 혹시 이 어린 양이 나오는 찬송가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선착순 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네?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우리 지휘자님 크게. 부르셨잖아요 지금. 부인 불렀거든요. 이거 많이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었나봐요. 실은 저희가 아까 부른 찬양 268장 했는데요. 실은 성경에요 어린 양이라는 상징이 두 가지를 의미해요. 그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많이 하죠. 제가 실은 찬송가 정할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절기나 본문이랑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부를 때는 제가 부를 수 있는 음역대여야 해요. 근데 이번에도 막 이제 어떤 찬양할까 해서 어린 양을 검색해봤는데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이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많이 부른단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이랑 위 어린 양 밑에 268장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어린 양은 57장의 어린 양이에요. 268장의 어린 양이에요. 57장이 268장이에요. 268장이 왜냐면 위에서 말하는 어린 양은 나요 나.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내가 어린 양이라는 예 맞죠.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상징이에요. 실은 저희는 이게 더 익숙해요. 그런데 두 번째 주에 보여 그 어린 양이 할 때는 그 어린 양은 누굴 뜻해요? 예수님을 뜻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여러분 쉽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뭘까? 좀 더 지나가 봅시다. 여기 보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오네요. 요한복음 요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50%예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예, 다수결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아직 우리가 생각한 요한은 아직 등장은 안 했어요.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이냐면 저희가 12월 첫째 주에 했던 세례자 요한을 뜻해요. 근데 이 세례자 요한 얘기를 잠깐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세례자 요한은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지금도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요한이 영어로 뭐예요? 존이에요, 존. 그게 요한이에요. J-O-H-N. 이게 요한이거든요. 아무튼 이 요한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고요. 근데 이 요한은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뭐 예수님의 사촌 형이기도 하지만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근데 대제사장의 아들로 살지 않아요. 살지 않은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벌써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점령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 당시에 한 8, 90년 정도 지난 다음에요. 8, 90년 동안 로마의 점령을 당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이제 많이 많지만 일제시대 때 높은 위치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누구랑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일본 사람들과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로마와 대제사장들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의 문화와 가치를 인정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의 위치를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책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말도 안 되는 반바지 같은 걸 입고 테니스 같은 로마 경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이, 그러니까 그때 근데 요한이었죠. 요한이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 요한은요 그냥 크면 저절로 그냥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나는 더 이상 로마와 가까운 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뛰쳐나온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뭐 좀 어렵겠는데 에세네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에세네파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이었고요. 그가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멋져요. 이게 멋지다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보기에 멋지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와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여러분 요즘에 좀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 뭐가 안타깝냐면
그 책의 베스트셀러 같은 거 여러분 항상 확인하시죠? 요즘에 누가 어떤 책 많이 보는지 항상 확인하시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항상 10위 중에 3권은 스님들이 쓰신 책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요. 왜 우리 목회자들이 쓴 책은 거기 안 올라갈까? 근데 그게 이제 저희의 업이에요. 저희 업이란 말은 기독교 용어는 아니네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신부님이나 스님이라고 하면 속세를 벗어난 분 같잖아요. 그죠? 벗어나기도 했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우리랑 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은 그보다 조금 더 나간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요한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요한을 따라 광야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세례를 받으러. 왜냐면 이 세례라는 게 저희가 10월 첫째 주에 나왔을 때 길게는 안 해요. 씻는 의식인데요. 결단하는 의식이에요. 더 이상 내가 옛날의 모습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졸업 왜 해요? 여기 이제 고1 되는 친구들 이렇게 쪼르르 앉아있는데 쪼르르 2명 앉아있어요. 근데 쪼르르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으로 올라간다는 그 의식을 한번 치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성년의 날도 마찬가지죠. 난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난 성인이다라고 하는 나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세례가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다고 다 변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진심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가서 온 이스라엘이 요한을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원이 영향력이 많아지니까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혹시 저 사람은 아닐까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볼 수밖에 없겠죠.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 사람은 아닐까? 근데 그렇게 딱 물었는데 요한은 정확히 분명하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고 나는 그 본질이 아니고 소리일 뿐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그 주님이 누굴까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그러면 요한이 기다리는 건 누구냐를 물을 수밖에 없죠. 그죠? 저렇게 위대한 요한이 기다리고 있고 요한이 길을 닦고 있는 그분은 누구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애매하면서 요한이 어느 순간인가 말해주겠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요. 요한을 그러니까 수없이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오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딱 왔는데 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 나오는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이 기다리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고 누군가가 오면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위대한 분이 온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일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누굴 딱 찍는 거예요. 우리를 딱 찍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축하할 일 하나 있는데 우리 준영이가 우리 청소년부 회장님께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늘교회 최초 남자 회장이에요. 청소년부. 딱 얘기하는 거 딱 이렇게 딱 주목하고 말하는 거예요. 준영이가 예수님 아니지만 세상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딱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양이라고 딱 와닿지 않겠지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찬양으로도 역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말이고요. 신구약을 통틀어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면 그냥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거 하나만. 그 모차르트의 레퀴엠에 나오는 무슨 말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진 지시며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노라.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요. 여기. 네, 이제 여기 나가고 있어요. 도나 나가고 있어요. 한 줄 끝났어요. 한 줄 끝났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 레퀴엠이라는 것 자체가 장성곡이에요. 장성곡이라 좀 어둡기도 한데 이 한번 읽어볼까요? 난 대충 읽으면 돼요. 라틴어는 모르니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고 이걸 한번 검색해 보면 노래가 진짜 많아요. 역사상 가장 많이 만들어진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노래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여기서 이제 밑에 위에 두 단어 밑에 두 단어니까 하나님은 밑에 있는 것 중에 뭘까요? A로 시작해요? D로 시작해요? A일 거다. 또 5대5네요. D일 거다. 예, D예요. A라고 하는 게 뭐 테오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D가 돼요. 그러면 어린 양은 뭐가 돼요? 아그너스라고 하면 더 말이 되겠죠? 근데 이 아그너스라는 말이 한자죠. 그죠? 뭐라고 읽어야 돼요? 아뉴스래요. 아뉴스래요. 역시 성악 전공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뉴스래 아뉴스. 고마워요. 궁금했어요. 아뉴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한 단어예요. 이게 영어로 듣는 램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도 아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암루스라고 돼 있네요. 암루스. 한 단어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라는 걸 크게 나누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양, 암양 그것도 이제 남자 양, 여자 양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어린 양 이렇게 나누죠. 어린 양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그건 단어가 붙은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히브리어를 찾다가 포기했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까지 있냐면 그냥 어린 양, 순양인데 풀이 어느 정도 자란 양 이게 다 단어가 다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에스키모인에게 눈이라는 단어가 수백 가지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이니까 양을 굉장히 많이 구분하는데 그 중에 이 양이라는 단어는 그 중에서도 정말 어린 양이죠. 아주 어린 양. 그러니까 겨우 이제 걸음만 뗀 것 같은 그런 어린 양을 요 단어를 써요. 이게 뭐 히브리어는 샤라고 하는 한 단어인데 그것도 정말 짧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양 중에서도 그래서 이 램이라는 단어도 찾아보면 어린 양이라고 나오고요. 그 이런 뜻도 있어요. 유순한 사람, 천진난만한 사람. 아주 여린 상상이 되시죠? 어린 양 하나만 딱 눈에 떠올려 주세요. 근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어린 양은요. 전에 그 6월절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몇 자들을 다 죽이셨죠? 장자를 다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집트인이면 형진이는 첫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죠?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우리 집사님은 형우기를 낳고 나서 왜냐면 형우기를 하나님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형우기 대신에 양을 한 마리를 갖다 바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예배라는 제가 12월 예배 얘기해서 죄송해요. 12월에 저희가 예배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래서 예배란 나를 드리는 거고 나를 드린다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할게요. 어린 양이란 나를 대신하는 게 어린 양이란 의미가 있었어요. 게다가 구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태어날 거라고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예언에 관심이 많았겠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예언인데 이사야를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불력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기 양 몇 개 나와요? 양 단어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죠? 그게 다 다르잖아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 중에 나온 이 어린 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를 양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래서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것도 그 다음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일단 그 전날 딱 뭐 우리 준영이는 뭐 어린 양이다 딱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요, 유대인들은 그냥 알아요. 저거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걸 그냥 알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중에 몇 명이 2명이 따라갔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읽고 이상한 거예요. 왜 2명만 따라갔냐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언젠가 우리 스승님께서 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고민도 하겠지만, 그런데 드러내놓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왜 2명만 가냐는 거죠. 뭐 여기 보니까 두 사람과 서 있다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날도 말했잖아요. 그죠? 왜 이 두 사람만 갔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 자체가요, 굉장히 모순되는 말이거든요. 일단 하나님이라 그러면 누가 봐도 아주 튼튼하고 전능하시고, 그죠? 힘이 세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아까 불렀죠? 그래서 마침이 함께하기가 되게 좋은데 이 찬양 어때요? 되게 조용하게 불러요? 힘있게 불러요? 이걸 발라드 부르면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힘있게 주의 보혈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부터 아시 이 분위기가 있어요.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렇게 막 앞으로 치면서 불렀단 말이에요. 옛날에 믿으오 주의 이게 이런 아주 강한 느낌인데, 여러분 근데요, 아무리 강하게 부른다 그래도요 어린 양은 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강한 분이시라고 해도 어린 양은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이제 겨우 걸음을 걷는 양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여기 이제 중1이 와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와요. 이제 드디어 소연이가 올 거예요. 일로 오고 이제 올 건데, 이제 벌써 이제 우리 중등부 한번 흔들어 볼까? 우리 중등부도 흔들어 봐요. 중등부. 여기 이제 중등부 여기 벌써 고등부 될 거고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벌써 이제 선배가 된단 말이에요. 근우가.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는 초등학교 6학년 여기 오면 막내인데 아시죠? 초등학교 6학년 그 초등학교 가서 얼마나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근데 솔직히 아직 애죠. 어린 애죠. 우리 중3들 학교에서는 우리 형진이 학생회장이었죠, 그죠? 내가 앞으로 딱 했는데 한쪽에 가면 그냥 애죠. 나는 애죠. 그런 어린 양이요. 그 실제로 이 어린 양이라는 뜻이 또 다른 뜻으로요, 램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 있어요. 잘 속는 사람, 경험 없는 투자자. 실제로 아주 힘없는, 여러분 그게 램이 맞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모순되는 말 맞죠? 그죠? 힘 있는 하나님인 건 맞는데,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찾아보려다 말았는데 어린 양이 막 이렇게 근육 우퉁우퉁 막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어떻게 표현해볼까 또 이번 주도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고맙다라는 책이 있죠, 그죠? 그 책을 조금 더 오늘 한 번만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성남의 작은 개척교회에 나이가 많은 늦게 신학을 하신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보통 이제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누구예요? 누구로 유명하죠? 차인표, 신혜라고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영상으로 직접 만난 건 아니고, 만나고 나서 돕고 싶은데, 여러분 가난한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는 3만 원이 적지 않아요. 그 생각해보니까 우리 한올교회는 없는데 보통 많은 교회들 가면 앞에 꽃꽂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예뻐요. 저희 잠깐 할까 하다 이제 말하는데, 근데 꽃꽂이가 있으면 예쁘죠. 하지만 그 꽃은 일주일 만에 시들어요. 꽃은 꽤
비싸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 아이들이 소중하냐 꽃꽂이가 소중하냐, 아이들이 소중한 것 같다 해서 꽃꽂이를 포기하니까 2명을 후원할 수 있겠더래요. 또 꽃꽂이를 포기하고 이제 2명을 후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컴패션이 막 이제 막 후원자를 늘리고 있는 도중이었어서 저걸 한 거죠. 이제 후원자 다에 방문한 거죠. 꽤 큰 체육관에서 후원자들 다 모셔다 놓고 이제 공연도 하고 이런 걸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행사 중에 위에서요 1000개의 흰색 풍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사회자가 레크를 진행한 사람이겠죠. 풍선 안에 선물이 들어있다고요. 어떤 분위기가 되는지 상상이 되시죠? 다 그 풍선을 잡으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선물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선물을 막 잡았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하얀 풍선 안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있는데 바로 뭐냐면 후원할 수 있는 아이들의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0개의 풍선 중에 하나도 똑같은 아이가 없고 다 다른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후원해 주십시오 말을 한 거예요. 하자마자 어떤 풍경이 드러났을까요?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남에게 막 버리기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은 가난한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러다가 좀 교회에 뭐가 비중도 생기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풍선을 5개나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저거라고 하니까 15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15만 원. 그래서 2명 하고 있으니까 한 달에 21만 원이란 말이에요. 너무 큰 돈이었어요. 너무 큰 돈. 이걸 버리고 싶은데 여기 전혀 다 다른 아이들의 이름밖에 없다. 이걸 버리면 걔는 후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되게 마음이 아픈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철문이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 안에 후원받는 아이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데 밖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창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선택이 되면 걔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차마 못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셨대요. 하나님, 나는 지금 2명도 버거운데 5명은 어렵다. 제가 우리 배달을 해볼까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가 몇 시입니까? 5시잖아요. 이 겹쳐요. 페이지를 주로 다녀볼까 했는데 꼬부랑 할머니들이 그거 주워서 1, 20만 원씩 벌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종이 이렇게 주워가지고. 근데 제가 다 주워버리면 그분들 지옥이 끊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군대 있을 때 고참들 잘 닦아도 실력이 있지 않느냐? 아직도 너 오른팔이 멀쩡하지 않느냐? 부두 닦기 해라. 저하고는 이제 개인적으로 법관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의사가 되기도 하고, 폐부에 이제 해수술을 하기는 목회자가 되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인도에 이리켄샤라는 아이가 있어요. 동인도 여성 지도자가 되라 기도하고 있고, 콜롬비아에 사리크라는 아이가 있는데, 걔는 아주 굉장히 인연 같아요. 너무 이쁘죠? 얘는 미스 콜롬비아가 되라. 기대했어요. 그 다음 볼리비아에 조엘이 있거든요. 걔는 볼리비아의 장군이 되라. 케냐의 에릭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걔는 흑인인데. 얘도 기억해 주세요, 에리. 너는 제2의 정치가 오바마처럼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저는 20년 후에가 기대가 돼요. 멋있죠? 아마 이제 아셨을 거예요. 차인표 씨가 나왔던 핸디캡을 보시 바로 그 구두닦기 목사님이에요. 제가 아까 전도사님이랑 한 거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목사님을 안 봤어요. 늦게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열심히 구두를 닦았고 그것만으로 되게 유명해지셨었어요. 근데 2년 만에 더 이상 구두를 닦을 수 없게 됐어요. 올 처음부터 증세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안에 있는 구두를 좀 닦다가 몇 개를 닦았어요? 지금 산업을 가서 닦아주고 2,000원 내고 너무 신나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멋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루게릭 병에 걸린 목사님 초라해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너무너무 초라해요. 왜냐면 솔직히 자기 잎을 칠하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언제 생명이 끊어질지. 루게릭 병이 어떤 병이에요? 몸이 점점 굳어요. 그래서 언제 죽냐면요, 해가 굳으면 죽는 거예요. 해가 굳으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으면. 혹시 모리암병 화열이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들은 그 모리구스가 루게릭 병이에요. 점점 막 굳다가 여기가 굳으면 이제 끝이 밑에부터 올라와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초라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렇게 초라해요.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여러분, 황량한 그 이스라엘의 그 사막에 순한 조금 새싹이 하나 나와요. 그게 깨끗하게 나오겠어요? 우리나라 봄처럼? 아니요. 바람에 찢기고요. 그런 것처럼 보기에 좋은 게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실제로 신약에서 읽혀지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맞아요. 김정환 목사님의 모습도 이 모습이 맞아요. 솔직히 여러분, 김정환 목사님이 컴패션을 통해서 아니면 힐링 캠프를 통해서 알려져서 그렇지, 여러분 옆에, 여러분 바로 옆집에 이분이 살았다면 우린 어떻게 기억할까요? 김정환 목사님을 그냥 아픈 아저씨예요. 그죠? 말 못하는 이상한 아저씨예요. 지금 말이 거의 안 되세요. 여러분, 그런 구두닦이 목사님의 이야기를요, 컴패션에서 영어로 자막을 달아서, 여러분이 보신 그 영상을 자막을 달아서 전 세계에 있는 컴패션에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우간다에 있는 거기 가난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그 후원받는 아이들, 이걸 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은 자기를 돕는 후원자는 다 부자인 줄 안 거예요. 부자 나라 한국에서 왔다니까. 이런 줄 몰랐다고. 컴패션 사역을 하다가 이제 포기하려고 했던 목사님 한 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 돈이 나에게 오는 줄 몰랐다고. 이렇게 귀한 돈인 줄 몰랐다고. 그리고 아까 그 귀여운 여자 있었죠. 그 여자에게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애가 목사님께 편지를 씁니다. Gracias por ayudar a todos esos niños. A mí me... Thank you for helping all those children. A mí me dio mucha tristeza que tú tengas que emular zapatos I was very sad that you had to shine shoes para ayudar a todos esos niños. to be able to help all those children. Yo te quiero mucho como sé que tú me quieres. I love you very much, like I know that you love me. Te quiero mandar un saludo a ti y a toda tu familia. I want to send you greetings to you and to all of your family. Gracias por todo lo que me enviaste.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 sent to me. Me encantó todo. I liked it all. Te quiero mucho. Yo quisiera entregarte la carta personalmente y darte un fuerte abrazo. I love you very much. I would like to give you this letter personally and hug you very tight Y decirte te quiero mucho. and tell you that I love you very much. 진짜 예쁘죠? 진짜 예쁘죠?
여러분 이사야의 노래를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실은 이렇게 설교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못 파실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성공해서 많은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렇게 설교하는 게 저도 신나요. 근데요,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믿으십니까? 사랑의 짐을 진 어린 양이요. 사랑하면요 짐을 져요. 사랑하면요 대신 징계를 받아요. 우리 자녀들인 여러분, 저희 다 자녀잖아요, 그죠? 생각해 봅시다. 저희 사랑받았죠. 누구한테? 부모님께요. 부모님이 희생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짐을 져주셨잖아요, 부모님이.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그 부모님의 짐을 져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됐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좀 이따가 끝나고 이제 수련회 시작해요. 여러분 수련회 그냥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지난 몇 주간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전도사님 며칠째 온양에 계세요? 거의 있었죠, 그죠? 옷만 갈아입고 계속. 저분이 집이 서울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랑의 짐을 져요. 그리고 그 사랑의 짐으로 아름다운 수련회가 이루어질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 강남중학교 청년부를 만나러 갔어요. 여러분 6, 70명도 안 되는 청년부가 매년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보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 만나겠다고 어저께 7명 갔는데 가서 정말 그 아이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재밌게 놀게 했고요. 끝나고 왔는데 제가 고맙다고 문자를 보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 청년들이 오히려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였다고. 사랑을 준 그분들이 더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 오늘 같이 부담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담이냐면 행복한 부담이요. 저희가 오늘 부담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저께 너무 행복했거든요. 강남중학교 청년들 그 행복한 얼굴 보면 너무 행복했는데 오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올교회 가요. 저희도 그 부담을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한올교회에서 뒤에 나오죠? 한올교회 아이들 후원하고 있다 나오죠? 그죠? 그 후원하고 있는 10몇 명의 아이들 중에 실제로 저희 한올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몇 명 안 돼요. 대부분은요, 제가 가서 이야기해서 저희 형들 2명, 1명씩, 그 다음에 인천에 제일 친한 친구 1명, 그 다음에 전혀 몰랐던 분들이 제 이야기 듣고 보내주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게 10명이에요. 우리 남성교회에서 한 번 해주고 계시고, 일청에서 한 명 해주고 있고,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해외 활동 하고 계시죠? 여러분 저희도 그 부담을 줬어요. 이게 돈 얘기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10,000원, 20,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부담을 지는 우리 한올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면 돈이 아니라 뭐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후원 많이 해주세요. 저희 월드비전도 가깝고 하니까 컴패션 주고 어디든 좋아요. 하세요. 편지도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담을 져주세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을 따라 쫄래쫄래 따라간 2명 있었죠?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시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였다.
여러분이 제자들이 가서 한 건 딴 거 없어요. 그냥 따라가서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화려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초라한 곳이었을 거예요. 근데요, 가서 봤더니 그들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형제고요. 베드로를 전도하는 사람이 돼요. 다음 이 시간에. 다음 주에 이제 제자들 부른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의 그 모순을 느끼셨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높고 위대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연약한 김정환 목사님 같은 모습이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영상 보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I belong to you. I belong to you. 찬익교 씨가 직접 가서 아까 케냐 아이죠? 걔를 찍어다가 보여드린 거예요. 목사님 가실 수가 없으니까. Not hardship, nor hunger, 이 병을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불신자들이 돌아올 걸로 확신하고 있어요. 그 연애가 죽고 수많은 사람이 산다면 나는 10번도 더 죽고 싶다. 여기 안 계시면 박수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고민해 주세요. 오늘 마음의 부담을 느끼셨다면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따라 사랑할까?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게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좀 천천히 부를 거예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 능력이요, 그 어린 양의 보혈에서 나타납니다. 강해지고 세지고 높아져서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그 어린 양,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여러분 하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거 나눠주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닮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계속 이런 소리 하면 안 오실까요? 아니죠. 왜요? 제자들이 따라가봤거든요. 이 말씀 들으시고요, 그냥 돌아가 예전처럼 사셨다면 그 다음 주에 오기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이성재 목사 다음 주에는 컴패션 그 신청지 갖고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으로. 근데요, 이번 한 주 돌아가셔서 말씀대로 그 부담을 가지고 사셨다면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시는 게 행복하시다. 그렇게 살았더니 행복해.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내게 행복. 같이 한번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가사 하나하나를 굉장히 이게 모순된 노래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그게 어린 양의 보혈이래요. 같이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한 단어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아주 크게 지어진 교회 첨탑 위에 달려있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희생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달라고, 높아지고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하나의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멀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되게 하여 달라고. 혹시 말씀을 들으시다가 마음에 부담을 느끼신 부분이 계시다면 그 짐을 지겠노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높고 높은 하늘보다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린 양, 그 여린 띠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리고 사랑하는 그 모습만으로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교회 가족들이 내가 더 높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서로 낮아지며 사랑하는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교회가 그런 하늘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기 위하여 낮아지는 김영호 목사님처럼 그렇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내 가운데 있는 금괴의 병마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거라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의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진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닮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이야기하며 높아지고 많아지고 그런 하늘교회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이사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자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기를 시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지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세례 요한이 보았던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잊지 않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각자 설날입니다. 각자 고향으로 가서도 그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있는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수련회가 화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사랑을 느끼는 수련회가 되게 하셔서 수련회가 끝날 때는 하늘교회 중고 청년부 모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렇게 살 용기를, 살 은혜를, 살 사랑을 가득 채우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으니까 찾아가게 하시고 다가가게 하시고 손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전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올 때 그저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귀한 소원들 아시지요?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사오니 나머지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수련회를 시작하는 하늘교회 중고청년부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릴게 오늘 중고 청년부는 바로 식사하러 가시면 되고요. 고3은 빨리 밥 먹고 12시 반까지 여기 모이시고요. 새신자반 세가족반 요 바로 옆방 나가자마자 오른쪽 방에서 우리 30차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아 그리고 제가 부러운 게 일어나주세요. 제가 실현에 이번 방학 동안에 9군데 갔다 왔어요. 제일 많이는 1000명이 모인 수련회였고요. 근데 많은 수련회를 다녀도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아이들이 기도할 때 어른들이 함께 기도해주는 수련회. 아이들이 200명이 온 수련회보다 아이들이 20명이 왔는데 어른 20명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준 수련회가 제일 부러웠거든요. 오늘부터 수련회니까 아시죠? 특별히 저녁 때 저희 밑에 수강 내내 예배드리는 많이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고 같이 우리 아이들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찬양하십니다.